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괄목할 만한 이전 것과 비교가 분명하게 보이는 이런 성과가 있고 성공이 있고 업적이 있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이런 것을 소망을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값비싼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수단이, 우리의 행위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귀하다. 기도하는 것이 귀하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 귀한 것입니다. 결과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예배를 해야 되고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만 그런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그렇게 계승되고 유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제단을 쌓는 일은
값비싼 거예요. 새해에 더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남북의 왕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예요.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모델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20장까지는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다윗의 치세와 업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21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해도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땅을 구입하고 건축비를 준비하는, 그리고 모든 국가 조직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맞추고 있어요. 그것이 21장에서 29장까지. 앞에 다윗이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왕으로서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보다 성전 준비하는 이 분량이 더 많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분량보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분량이 더 많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면은 성전 건축도 못한 사람이 준비하는 건 40년 동안 왕위에 있은 사람의 업적을 기록할 때에 40년 동안의 업적에 많은 것을 할애하지, 건축하지도 못한 성전을 준비하는 것에 비중을 많이 할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이 크겠습니까? 실제로 그 일을 이룬 사람의 역할이 크겠습니까? 솔로몬의 역할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은 건축 준비한 사람보다 건축한 사람의 기록이 더 많아야 돼. 근데 역대기 저자는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비중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이 역대기 저자가 40년 동안 왕위에 있은 위대한 성군 다윗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그가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업적을 소개하는 것보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다윗의 위대한 치세 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한 것처럼 괄목할 만한 아주 뛰어난 어떤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근데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흥왕케 하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계산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그런 일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흥왕케 하는 이런 업적을 세워서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과보다 주님의 교회를 섬긴 이 봉산, 이 성과가 더 크게 평가받는 면류관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최고의 치세와 삶의 최고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것을 최고로 삼았어요. 새해에 우리의 일들을 공부하는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2024년도보다는 더 아름다운 일을 해내세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견고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았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위대한 치세를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업적과 치세를 5점을 남기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21장의 이 사건이에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에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군인, 칼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110만 명, 남쪽 유다에는 47만 명, 어마어마한 군인들. 번성을 말해요. 그리고 나라가 국방이 강성한 걸 말해요. 번성, 강성. 여러분 이게 번성과 강성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나라가 평안한 거지 뭐. 번성과 강성은 또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가 번영한 거예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자 이런 시대를 업적을 이루었어. 얼마나 뿌듯하겠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겠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막 그런 마음이 작용했는지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어요. 선택해라. 네가 지금 잘못한 거야.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내 원수들에게 도망 다니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든지 선택해라.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빠져들어가 보면 자비가 없잖아. 이게. 인간들이 악해. 이게. 다윗은 도망다니는 삶이 있었잖아. 이게. 사울에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했어. 3일 동안에 북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3일 만에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 응? 3일 동안에 이 열지파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0명이 죽어도 이건 뉴스감이에요. 여러분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나라가 뭐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 왕이 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거 아니야 이게. 이 치세와 업적을 가지고 좀 기쁨을 맛보면서 사람들에게 좀 과시하고 싶고 한번 보여주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이랬는데 완전히 40년 동안 이루는 모든 치세와 업적이 다 엎어질 판이야. 다 엎어질 판이야. 우리는 업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놀라운 성과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를 써놓고 결국 자기 손으로 그것을 다 엎어버려. 이게 우리 인간들이야, 이게. 여러분, 새해에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것을 허물어버리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후회거리 부끄러움을 만드는 이런 오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놓은 치세인데 업적인데 완전 다 말아먹어버렸어 이게. 7만 명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그걸 보고 회개를 했어요. 8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17절에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되지. 회개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회복하게 되어지는 치유받게 하는 우리의 치세와 업적이 이제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게 수치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할 때에 기회가 주어진다. 이제 완전 엉망진창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다윗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회개를 모르잖아. 이게 변명이나 하고 합리화는 할 줄 알지. 사울은 회개가 없어. 왜 그랬습니까? 하면 저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핑계 대고 말이야.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 사무엘라 12장에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막 옷을 찢어버리잖아. 회개한다고. 자존심 상해가 막 죽여버릴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 여기서도 막 내가 아닙니까? 냅니다. 잘못은 내가 했습니다. 이 백성이 뭔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 죽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뒤엎어지게 되는 이런 고난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일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 회개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기회가 주어졌어요. 끝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선지자야, 다윗에게 가서 말해줘라.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해줘라. 여러분, 회개할 때에 우리의 치세와 업적과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부끄러운 일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럽게 된 일이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을지 주님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부끄럽게 되어진 일, 이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이 일들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40년 동안의 정치의 그 삶을, 그 치세와 업적을 부끄럽게 되어버렸는데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수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행동하여서 그르쳐버린 일들, 이미 일이 진행되어져 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복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듣자마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해. 즉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일에 너무 느려. 너무 느려요. 이게. 듣자마자 막 오케이,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돌짝밭이야. 가시밭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사라. 이것이 다윗이 살아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타작마당 사러 갔어요. 이게. 갔더니 이 오르난이 천사를 보고 숨어 있다가 다윗을 보고는 튀어나왔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7만 명이 전염병을 죽고 이제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7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스톱시켜 놔놓고 가 선지자에게 야, 다윗에게 가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라. 이 제단이 뭐예요? 천사가 칼을 내리칠 자리에 이 제단을 쌓아서 이 칼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근데 한편 오르난은 자기 타작마당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오랜 종교적 전통으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아들 4명과 함께 숨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난 걸 보고 튀어나왔어.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라 24장에도 나와요. 이게. 근데 관점이 달라. 사무엘라 24장에는 천사를 보고 숨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역대기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역대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오르난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서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숨었다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왕이 나타난 걸 보니까 자기들을 지금 천사가 죽일지도 모르는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오르나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숨었지. 근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오르난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르난이 보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성군이야.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서 자기들을 평안케 해줄 수 있는 구원자로 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쓸데없이 인구 조사해가지고 사람들 7만 명이나 죽게 만들었어. 말이 7만 명이지, 여러분.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야. 남쪽 유다 지파의 사람들 앞으로 얼마나 죽을지 몰라, 이제. 다윗이 좋게 안 보일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역대기 저자는 그래 보지 말라 그 말이야, 다윗을. 오르나는 여전히 다윗은 성군이요, 훌륭한 분이야, 존귀한 왕이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예배자야. 이게 뭔가 지금 좋은 징조를 지금 암시해 주는 거지. 다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는데 자기를 뭐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을 해버렸는데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보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그를 부끄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여전히 그를 존귀하게, 여전히 그를 영광스럽게, 여전히 그를 명예롭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대예요. 오르나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야. 다윗은 이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내게 넘기라 그랬어요. 22절, 24절에 두 번씩이나 넘기라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명령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서술적으로 표현해. 근데 여기는 명령했어요. 넘기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르난이 그렇습니까? 왕이여,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내가 이 소를 번제물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타작하는 이 기계는 땔감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타작해 놓은 이 밀이 있는데 이것은 소제물로 바치세요. 다윗이 아니,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그랬어요.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값을 쳐줬는데 금 600세겔을 달아줬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은 5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금 600세겔을 그려 나왔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4일 동안에 받은 품삯이 1세겔이에요. 이게. 자, 이제 정신 차리고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50세겔을 왜 역대기는 금 600세겔을 했을까? 사무엘 하는 은인데 역대기는 금이에요. 이게. 사무엘 하에서는 50세겔인데 여기는 금이 600세겔이에요. 금 1세겔은 은 15세겔이에요. 15배야. 은이 금으로 바뀌면 15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50세겔이 600세겔 돼버렸어요. 이거는 12배야. 그러면은 금 600세겔은 은으로 계산하면 몇천 세겔이냐면 9,000세겔에 해당되어져요. 무려 180배. 180배의 값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해석은 사무엘 하에서는 소값, 그 다음에 나무값, 밀값 이걸 계산했을 것이다. 그럼 역대기는 그것도 포함해서 그것도 말고 타장, 마당, 땅값까지 계산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4절에 타장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타장, 마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고 곳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아마 타작하는 그 마당만 산 게 아니고 산을 통째로 샀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으로 계산하면 9,000세겔, 금으로는 600세겔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은 산을 통째로 산 거예요. 그 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산 곳을 솔로몬은 거기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한 거예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려나 싶어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 시세, 금 시세를 계산해 봤어요. 은 1g이 내가 이 설교 준비할 때에 1,470원 정도. 그러면 은 50세겔 한 80만 원 정도 돼요. 80만 원. 근데 이게 금 600세겔은 은으로 계산하면 9,000세겔을 그래서요. 금값으로 계산하면 금 한 돈이 설교 준비할 때 47만 5천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금 600세겔은 계산해 보니까 81억쯤 돼요. 81억 얼마예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요즘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더니 다 올려놓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할렐루야. 이번 신년도 특별 새벽기도는 소제가 불이야. 이게 하나님의 불이야. 이게 13편의 설교 전부 다 불이야.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반복해서 많이 들으시길 바래.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늘이 불러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내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전염병의 칼을 꽂으려고 하다가 칼집에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재앙이 스톱된 거예요. 재앙이 진행되다가 스톱해서요. 재앙이 우리 집 문 앞에까지 와서 스톱해서요. 재앙이 내 코앞에서 스톱해서요. 원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입어서 이 고난과 재앙이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스톱! 내 앞에 다가왔다가도 그 자리에서 스톱! 여러분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싼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잘 들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 영생 얻은 거,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찬송해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공짜예요. 은혜라는 말이 공짜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불은 공짜로 내리지만, 죄는 공짜로 용서해 주셨지만, 전염병은 그저 공짜로 해 주셨지만은, 다윗은 땅을 사는 일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금 600세겔을 치렀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값비싼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은혜를 얻는 일에는 대가가 요구되어져요. 은혜를 얻으려면 시간도 내야 돼. 말씀을 들으려면 시간을 내야 돼.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다른 것 좀 포기해야 돼.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겁을 내니까,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서 뭐 태우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재물이 다 있어서, 재물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불을 내리신다. 재물에 불을 내리셨어요.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땅을 사는 일은 돈을 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공짜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도 하나도 안 치르려고 그래. 그건 아니올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자기를 다 내놓았어요. 이게 이 주님의 위대한 대가에 치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지. 누군가 큰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게. 새해에 주님이 불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행되는 재앙이 스톱이 되고, 그 재앙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스톱이 되고, 내 코앞에서, 내 면전에서 스톱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재물도 드려야 돼. 그래야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손상되어진 우리의 성과와 인생의 업적이 여러분 전혀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무엘 하는 거기까지야. 근데 역대기는 28절에서 30절 더 있어. 자, 이 일 이후에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째 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가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막이, 모세의 성막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있었던 자리는 길갈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실로에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 때에는 높 땅에 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는 이 성막이 기브온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기브온 산당에 가야 했더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에 말이에요. 기브온 산당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아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주님이 왜 기브온 산당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긴 성막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하지 않고 왜 성막도 없는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할까? 이게 뭐지 이게? 그래도 되나?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순종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하고 나서 깨달음이 탁 왔어. 탁 왔어 이게. 소위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는 세속적인 말이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가 명당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야. 기브온 산당은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칼이 멈춘 곳이야. 이게. 저기는 칼이 안 멈춰질 것 같아. 여기는 칼이 멈춰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기 가서 예배하면 칼이 내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두려움이. 그래서 칼이 멈춘 여부수 타작마당에서 앞으로 예배를 드려요. 다윗이.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마지막 결론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치세와 업적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혔어. 나라는 막 엉망진창 됐고 명예는 막 다 추락하게 돼 있고 뭐 부끄럽게 됐어 이게. 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전염병을 막아내야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순종을 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다윗은 이 칼이 내려진 재앙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칼이 내려지는 걸 막아서 이제 솔로몬 자손 대대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칼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이 결과는 뜻밖에도 전화위복이 되어졌어요. 인구조사를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정말 책망받을 일이고 이건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도를 하였는데 7가지 종류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뭐 이런저런 재앙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해결해 주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기도했겠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자기 아버지의 이 스토리 여기서 교훈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저기서 예배를 해가지고 풀을 받아가지고 재앙이 해결됐어. 저기가 그곳이야. 그래서 저기서 성전을 짓고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주여 재앙을 고치소서 해결하소서 회복하소서. 이게 역대기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인구조사한 것 못지않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의 이 성전,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 성전, 여기서 예배하면 다윗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지 않겠느냐, 회복이 있지 않겠느냐. 새해에 여러분
다윗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우리의 업적과 성과와 삶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회복된 다윗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다. 새해에 여러분 더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고 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서 다윗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우리가 단을 쌓을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헌신할 때, 우리의 생활에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늘의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버지여 진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코앞에 온 재앙이라 할지라도 주여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우리 자손 대대로도 이 은혜가 계승되고 유지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